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덩치 큰 어른이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은 이제 다소 어색해 보였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사경회 때 이 오토딕스라는 작가의 판화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거칠게 이렇게 판화 작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슬픈 얼굴로 이렇게 덩치 큰 어른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판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또 굉장히 어색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또 들에서 이렇게 베어온 잎이 많은 생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길에 깔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원래 이렇듯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런 어떤 누군가를 향한 이런 열렬한 환영의 모습은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어떤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보다는 훨씬 앞선 시기였는데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 지도자였는데요. 유대 왕조를 세우고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점령당했던 예루살렘 성을 이제 탈환하고 그리고 막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러한 어떤 기대,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어떤 회복 혹은 성전의 어떤 정화 혹은 회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혹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과 가르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던 자들은 아마 이러한 장면들과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실상 예수님의 이 지금 내 눈에 보는 모습은 그러한 위풍당당한 어떤 개선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치 귀환하는 왕을 환영하는
어떤 백성들의 모습처럼 열렬히 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서가며 뒤서가며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 소리 지른 내용을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와 또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이제 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 받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나 또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아람어에서 보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 이런 환영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인용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성 장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의 그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입니다. 지금 도래하고 있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이것을 외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오시는 장면을 통해 이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떠올렸냐면 자기 조상 다윗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그의 통치가 재현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을 사람들 혹은 그 당대 예수님의 입성을 목도했던 사람들,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 외침이 무리들의 이 외침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러한 외침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가 도래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의 환호의 외침은 로마 당국과 또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할 수 있는 그들도 굉장히 위험으로 이렇게 예의주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그 마당에 이렇게 막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는 일이 있었을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사실 이 앞서 있었던 10장 끝부분에 보면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장면을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무리들의 이 환호,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이 환호의 장면이 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의 어떤 핵심적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이제 모든 이 일정들이 마치 예정된 것처럼 예수님이 타실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이 그분의 어떤 메시아적 사명을 성취하는 이런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방식의 이러한 전개, 이것은 전형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성취될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구약의 예언들을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참으로 이상한 왕의 귀환의 장면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봉헌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그런 선포의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적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 본문 말씀 우리가 이미 교동문과 또 봉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고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메시아적인 왕은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고 또 그분의 통치 영역은 온 세상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나타난 이 왕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왕이 함께 일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모든 무기들을 없애실 것이다. 비무장화 이렇게 시키시고, 그리고 이 메시아적인 왕은 이방에게 평화를 전하고, 그리고 그의 통치, 이 평화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평화의 통치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자신이 이러한 메시아적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의롭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항상 이제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법정적 용어 동시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의롭다,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다,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인이다 혹은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로서 이렇게 열매 맺는, 파생되어지는 그 결과로서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 자비, 긍휼, 의로움, 이런 것들을 그 계명에 담아 놓으셨죠. 그분의 성품을. 그래서 결국 이 관계적인 의의는 이런 법적, 도덕적 의의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 그래서 이렇듯 이것을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이란 왕 자신이 하나님과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백성들을 의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공의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정의, 공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 왕이 그러한 일을 하는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왕의 행동의 결과가 비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와 평화를 주신다. 그것은 이제 복, 풍요와 그리고 평화, 샬롬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평화의 모습은 어떤 총체적인 안녕과 복지, 이를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이 메시아 왕은 우리말 성경에는 구원을 베푸는 왕으로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본래 이 의미는 구원되어지는 이런 수동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주체가 드러나지 않지만 수동태로 사용된 것을 이제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하지 않지만 수동태로 쓰였을 때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는, 근데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죄에서의 구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뭐 전쟁의 위험 혹은 뭐 궁핍의 위험 이런 데서 건져내셔서 그를 승리로 혹은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뜻의 세이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우리 엘버펠더 비벨이나 그 쭈리시 비벨에서는 이것을 승리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그 결과 승리하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룰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왕이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승리와 또 복을 얻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무장화시키신 것처럼 여기서 구원으로 표현된 평화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잘 지켜내고 또 의롭게 통치할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은 겸손한 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귀의 새끼를 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왕은 아주 우람한 큰 백마를 타야 왕이죠. 그 모습, 그 위용 자체로부터 권위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막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겸손한 왕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또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냥 humble, 그냥 겸손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궁핍과 가난과 비참에 던져진 상태, 그 비참한 상태에 압도된 상태, 이것을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무엇을 떠올리냐면, 이 왕, 이 메시아적인 왕은 고난을 받는 왕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는 이 새로운 왕의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든 무기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이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왕의 통치는 땅 끝까지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메시아적인 왕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는 이 죄악된 세상에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만민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실체는 무엇인가? 도대체 이 평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평화란 우리가 쉽게 이제 인쇄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샬롬 그러면 굉장히 익숙하죠. 평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는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복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로써 샬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 사도들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문안할 때 항상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했습니다. 이때 이 평강도 샬롬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표현된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 것인가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근데 거기에 수식어들이 막 이렇게 장황하게 붙는데 그냥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 백성을 향하여 비추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 백성을 향하여 드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복빌라, 이렇게 이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그 백성에게 이렇게 드신다 라는 표현, 거꾸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 이것은 이 다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백성에게서 감추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우리의 하는 여부에 따라서 뭐 바뀐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그냥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그 언약의 백성의 삶을 요구하실 때 그 올바른 관계를 그들이 계속 유지해 가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말할 때, 이렇듯 그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평화의 관계에 있지 못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러한 표현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평화는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그 범죄한 그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또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다윗의 왕국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꿈꿨습니다. 다윗의 왕국의 도래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들이 바라는 평화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아마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대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도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어떤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장투쟁을 하고 해서 로마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자신들의 어떤 주권과 종교적인 어떤 주권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과 이렇게 좀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바램과 기대들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또한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많은 수가 그동안 자기들이 목도했던, 또 소문으로 들었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실현해서 개인적인 평화를 누리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유와 배고픔의 해결,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을 구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당대의 세계를 통일했던 로마 제국은 강력한 무력으로 평화의 통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을 다 잠재우고 황제의 권력 아래 다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는 이 세계의 패권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팍스를 그 나라에 붙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마치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의 수많은 식민 통치 국가에서는 이 로마가 주장하고 이루려고 했던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리들 말고도 제각각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대의 로마 권력에 편승해서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대 사회의 정치 권력과 성전 권력을 독점해서 자신들의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안정들을 평화로 여기고 누리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자신들만의 평화, 그것은 아마 종교적 안정,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당대에 율법을 배울 시간도 없고 또 율법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는 수많은 당대의 농노나 노예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평화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무리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환영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른 그리스도는 그들과는 다른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온전한 상태, 즉 샬롬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왕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적대와 불신의 고리를 끊고 화해케 하셨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분열되어 있던 집단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또 야만인과 히랍인, 당대의 문명인을 가리키죠. 이 차이와 대립과 차별을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폭력의 역사, 이 폭력의 역사의 어떤 무자비한 연속과 반복의 반기를 드셨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폭력의 희생자셨던 예수님은 참된 평화와 화해를 실현시키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이루셔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혹 우리에게 고통과 손해가 될지언정, 그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늘 이렇게 다짐하는 것,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구현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와 여러 이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을 그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있는지 오늘 우리 종료 주일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유가 우리가 직접 그 관계 당사자가 아니어서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갈등과 분열의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전쟁의 상황은 더욱 잔혹하고 비참해지고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까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서로가 평화를 말하지만 각기 다른 목적으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여러 부류의 무리들처럼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인간의 생명보다 석유, 가스, 곡물 등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된 평화를 함께 소망하는 그런 종료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증오와 차별과 억압을 일으키고 부추기는 그런 이기적인 본성들을 회개하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샬롬으로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종종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긴 설교보다도 그 장면을 사진 한 컷으로 이렇게 우리 이 가슴에 이렇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